구약성경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삼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으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민수기에서 1차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이제 광야에서 전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5장부터 6장까지는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도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5장, 6장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삶이 되어졌을 때, 지켜졌을 때 이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장, 6장에서는 총 5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통과되어진 그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총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결하고 부정한 것, 레위기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했던 것을 이제 다시 옮겨놓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5가지 제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를 옮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를 옮겨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나실의 서원 제도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나실의 서원 제도입니다. 나실인에게는 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6장 초반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뛰어넘어서 이런 규례들을 뛰어넘어서 왜 술을 먹지 않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즐기는 포도주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포기하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다 즐기는 일들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을 금지한 사람들이 나실인들입니다. 이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가까이 하는 부모의 형제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이유는 모든 죽음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실인들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가까이 하는 죄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나실이라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삼손이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별된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한두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전부가 이런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일상의 즐거움을 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백성 세우신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 있겠으며 광야에서 이들이 행진하고 살아남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민족과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즉 그 나시린을 서원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누가 갑자기 와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9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 머리를 깨끗하게 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전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라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가 철저하게 지켜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해진 자가 다시 새롭게 머리를 밀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어느 날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부정해졌던 자가 그가 일부러 그랬건 그가 모르고 그랬건 그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정결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곧 일곱째 날입니다. 주일에 보면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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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주일마다 이 기도가 반복되어집니다. 가끔씩은 언제까지 저렇게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원하는 그런 회개 기도만 해야 되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 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 가운데는 언제나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범한 죄를 깨끗하게 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주일이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자, 몸이 더러워진 나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덟째 날부터 그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에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해진 그날부터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10절, 11절, 11절 말씀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번제와 속건제물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뭐라? 무효가 되었다. 자, 바로 일곱째 날에 그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부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지나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효가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그가 이제 어떠한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나실의 삶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고 그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여덟째 날부터 월요일부터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여호와의 절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시작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쌓여 희년을 이루고 그 희년의 모든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모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자리를 다 온전히 제대로 돌려놓는 그 자리의 시작은 곧 일곱째 날이 지켜질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주의를 지켰을 때 내가 새로워지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의를 지켰을 때 나는 여덟째 날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라는 그 주일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건 교회에서 예배드리건 우리가 그 예배가 끝났을 때 정말 나는 새롭게 시작되었고 지나간 시간들은 다 무효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덟째 날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쩌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이 정말 주일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모이고 함께 예배했을 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홀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장 친밀한 가족들과 있을 때도 우리가 이 주일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한 주 한 주 새롭지 못할까? 주일입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시르는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지나간 주에서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시리는 일곱째 날에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덟째 날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도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여덟째 날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 안에 이 주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